오늘은 코로나의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세상에 퍼진 또 하나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 바이러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31번 확진자로 시작된 이 신천지 집단의 감염이, 이 감염자 수가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놨습니다.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다가 중국 다음에, 그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 한 사람을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이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의 이런 아주 몰지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니었는가 하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천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그래도 보는 사람만 보고 그런가 보지 하고 여전히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그 신천지의 실태를 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키워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 손꼽아 보세요. 자,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신천지, 우리가 그냥 신천지 하는데,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죠. 그죠? 아셨던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보세요. 신천지, 거기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참 불편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음방. 아시죠? 아시는 분 고개 한번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일종의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딱 4명이 한 세트가 돼요. 미혹해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옆에 2명이 따라 붙죠. 요 두 사람을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 잎사귀예요. 잎사귀. 요 한 사람이 요 열매를 따기 위한 잎사귀들, 소위 말해서 바람잡이들이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어머 그래요? 오, 너무너무 재밌네. 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 막 이러면서 바람잡이들이 옆에서 팔랑팔랑 하니까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센터예요. 센터는 이렇게 학원식으로 딱 생겼죠. 칠판이 있고 자리가 딱 있고, 여기는 주 몇 회예요? 4회예요. 놀랐어요. 월, 화, 목, 금, 주 4회. 2시간에서 3시간, 7시에서 9시, 9시 넘어서까지. 이걸 몇 개월? 총 7개월 합니다. 초급 4개월, 중급 2개월, 고급 1개월. 이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항존직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 그래도 안 할 걸렸다. 대단해. 주 4회 7개월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센터예요. 완전히 거기에다가 푹 삶아 놓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50에서 70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 50명이라면 30명이 넘는 인원이 35명이 다 바람잡이들이에요. 바람잡이들. 실제로 전도 대상은 15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추수꾼이라는 단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추수꾼은 뭐예요?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따서 먹는 게 열매죠. 열매는 우리 자기의 전도 대상자, 우리 같으면 전도 대상자들이. 신천지 전도의 3단계 아세요? 신천지 전도의 3단계. 섭외, 만남, 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섭외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는 거죠. 모략,
모략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모략. 이게 바로 거짓말 전도법이에요. 성경에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걸 거짓말로 이 사람들이 선의를 위해서는 거짓말을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거, 마음껏.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 저렇게 섭외 단계에서 만남으로 가요. 그리고 섭외 단계 복음방으로 가죠. 저 파란색 복음방에서 센터로 가서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를 해서 드디어 우리가 맨날 거기 막 다닥다닥 붙어서 보는 그 TV에서 보는 그 성전들 있잖아요. 글로 가는 거를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면 그제서야 신천 그 이만희가 딱 사실은 내가 이만희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어렵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흔히 지금은 뭐 공영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정도 얘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회 거 보세요. PD수첩은 2회 했어요. 2회.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MBC, KBS, 뭐 SBS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수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야, 얼마나 이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이것이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불어닥쳐서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정말 저도 다시 보면서 새삼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는가? 단지 이들이 거짓말로 잘 꼬드겨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바울이 디도에게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바울 시대에도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단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이단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단은 영원히 계속합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는 이단이 창궐해요. 정통교회 숫자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는 이단이 쪼그라들어서 별로 없어요. 이단이 왜 창궐할까요? 이단이 창궐하는 이유, 이단이 어느 시대는 적어진 이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비밀 두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신천지는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연약한 부분, 외로움을 파고들었어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모략전도라 그랬어요. 모략. 거짓말하고 바람잡이까지 동원하고 분장까지 하고 심지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의 60%가 다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걱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도, 그죠? 뭐 이 걱정, 저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다 그럴 때마다 아주 그냥 상담해주는 척 하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러면서 다 거짓말로 다 해주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파트너가 되어주고, 영어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영어 선생님 갖다 붙여주고, 취미 활동, 심지어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거 내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돈을 갖다 주라 그러는데 30만 원이야 그러면서 막 돈 필요한 사람에게 그 30만 원 얼마나 내가 영혼이라도 팔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한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허무맹랑한 곳에 왜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맞아요. 교리가 좀 허무맹랑하다는 건 아는데요. 근데 거기 있으면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친절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언제까지 친절해요? 열매를 따기까지.
딱 따면 끝이에요. 그때 예. 포섭을 하고 센터까지 가서 유월을 딱 시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딱 얼굴색 싹 달라져 갖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돈을 갈취하고 지금 신천지 이제 곧 검찰에서 들어간다고 돈 문제 터집니다. 어마어마한 몇 천억대의 아마 돈 문제가 이제 터질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야 제대로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나는 돈도 없는데요. 몸뚱아리를 팔아 젊은 애들 주민등록 하나 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가서 그걸로 대신 정부에서 돈 타고 이런 아주 온갖 방법들을 다 해가지고 가난해도 너 젊잖아, 너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너 주민등록증 있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돈을 다 갈취해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따뜻함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를 잘 보세요. 신천지가 1984년에 생겼어요. 84년에. 그리고 2000년까지 몇 년 지났어요? 16년 지났어요. 16년 동안 2000년에까지 신천지가 몇 만이었냐? 10,000명도 안 됐어요. 10,000명도. 16년 동안 해도 물론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0,000명이었어요. 16년 동안. 자, 근데 2000년에 이 모략전도를 개발합니다. 자기들의 이 특허품이에요. 이게 불량품이라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다 물어내야 돼 이제. 하여튼 이 모략전도를 2000년에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19년이 지났죠. 19년 동안 몇 명이냐? 여러분 다 아시죠? 24만, 30만 이야기합니다. 16년 동안 10,000명밖에 성장이 안 됐는데 19년 동안 25만 명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 사랑에 사랑이 아니죠. 위장된 거짓 사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지금 막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 막 몰려간 사람의 상당수는요, 기독교에 실망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실망했던 사람.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신천지의 급성장의 두 번째 원인이면서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급성장의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한국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정통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죠. 정통교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없나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말하기 부끄러운 거. 그런 약점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정통교회야. 썩었어. 세상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요, 건강할 때는요, 세균이 들어와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쓱 지나가요. 심지어는 머리가 좀 아픈데 그냥 타이레놀 하나 약 먹고 그 다음날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이 암세포가 확장해서 암병에 걸리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생태계도 우리가 건강하면 이단들이요 침투할 데가 없어요. 어디를 침투해?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병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 이단이 지금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렇게 많이 십몇 년 동안 수십만 명으로 급성장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천지 우리가 같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왜?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망상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렇게 꽃 피우게 된 것은 그 토양이 한국 교회라고요.
임과 함께 제가 사연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지난번에 보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신천지를 욕하다가 에이, 교회는 다 마찬가지야.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사연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예. 어떻게 신천지하고 기존교회하고 구분도 못하냐 이걸 어떻게 이걸 구분을 못해? 예, 구분을 해야지. 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 교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모래를 던지고 막 그러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부하가 저런 저 왕한테 지금 하는 저게 그러면서 내가 저걸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 나의 죄를 책망하고 있다. 저 사람의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윗이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신천지 세상 사람은 다 욕해요. 우리도 욕해요. 예. 근데 그 끝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아요. 왜? 우리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의 반성을 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무조건 다음 단계 100명? 200명 만들어야지. 200명? 500명 만들어야지. 500명? 1000명 만들어야지. 1000명? 2000명 만들어야지. 2000명? 10,000명 만들어야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3000명 성도.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무슨 3000명 성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장 만능주의에 한국교회가 빠져 있는 모습. 목회자의 이미지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회사 CEO의 모습은 아닌가. 조금만 교회가 크면 목사님 만나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3번, 4번 거쳐서 비서들을 거쳐서. 목회자가 신앙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은 한 연약한 존재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편 한 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려움으로 전하고 있는가. 교회가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교회를 자기의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들이 이것을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이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가 과연 순수한가? 여러분 봉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혹시 직분을 얻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요리조리 옮기고 내 사업하는데 조금 더 큰 교회가 유리하겠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교회는 내가 아주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네. 안 되겠다. 그러면서 큰 교회, 그래도 아무개 교회 다니는 네임밸류가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용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사랑과 용서잖아요. 근데 미움과 다툼으로 당을 짓고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저 사람 안 돼. 저건사 말만 안 돼. 서로 험담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적당주의로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뭘 더 그냥 적당주의로 믿으려고 하고 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성과 위주의 회사 같은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막 목사님에게까지 막 목사님 올해는 성과가 안 좋네요. 교인 숫자가 줄었네요. 목사님 월급 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사예요, 여기가 지금. 그런 것에 다들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목사도 성도도.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한국교회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뭔데? 어디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신천지가 언제부터 성장했다고요? 2000년대, 그죠? 2000년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몰락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한국교회가 추락한다, 한국교회 숫자가 준다. 언제부터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2000년대부터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말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기존 교회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전도하는 시대 아니야, 전도 안 돼. 근데 바로 그때부터 신천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어요. 이것은 무슨 시대 탓도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고, 거기는 왜 이렇게 몰리는데? 바쁜 현대인들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주 4회 7개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10만 그 수료자 있죠? 그게 센터에서 다 7개월 공부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하냐고요. 뭐 젊은이들 다음 세대 다 죽었다, 20대들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 신천지의 절반이 20대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전도가 안 된다는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굶주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사랑에 혹한 거예요. 가짜 사랑에. 사랑 같은 그냥 비스무리한 그냥 거기에도 그냥 마음을 뺏기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수천 수만 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들도 구원을 사모했던 자들 아닌가? 거기 왜 모였어요? 구원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죠? 저들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던 자들이 아닌가? 저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던 자들이잖아.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리도 구원을 사모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들 잘못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 같은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전체에 이단 집단 신천지라고 하는 모습을 아주 그냥 밝히 드러내줬어요. 근데 그들 향해서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이 그쪽으로 건너간 이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싫어서 글로 갔을지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용서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순수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환멸을 준 것,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